12월 셋째 주 그룹 큐티 나눔입니다. 제목은 더 늦기 전에이고요. 본문의 말씀은 다림줄로 유명한 그리고 정의의 그리고 공의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 아모스 말씀입니다. 어제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별명이 정의와 공의의 선지자로 알려진 아모스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모스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사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모스 1장에 이제 나와 있는 거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권을 잡고 그 솔로몬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국가가 둘로 나눠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고 이 둘로 나눠진 국가의 그 심정을 가장 잘 아는 나라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갖고 기억하는데 우리나라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나눠진 국가이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20년 전에 대학생일 때 그 시카고에서 온 미국 아이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왔냐고. 그래서 제가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보고 노스 코리아인지 미사일 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카고에 사는 애들도 뇌가 없구나 제가 그렇게 했던 생각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일하게 분열된 국가가 우리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두 개를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열된 국가로서 그 아픔의 상처가 어떤지를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분열된 국가의 마음을 잘 아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 이후 국가가 분열된 상태에서 지진도 한 번 있었는데 가장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살고 있던 원래 선지자가 아니었는데 아모스를 불러다가 위에 올라가서 경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아모스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구약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언급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이유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이유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전에 꼭 하시는 행동 중 하나가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시는 겁니다. 먼저 들어 그리고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나타내잖아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유초등부 본문의 말씀이 사실 아모스 말씀이었고요. 제가 제목을 유초등부 아이들 그 설교 제목을 더 늦기 전이 아니라 넌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이걸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니네 엄마한테 혼날 때를 딱 생각한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봐.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엄마한테 혼나는 그 감정이 딱 실려갖고 중고등부가 옆에서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애들 말 안 듣잖아. 형들 얼굴 표정 보면 다 알지. 막 고개 숙이고 아무개 자식들처럼 살잖아. 한번 얘기해보자 하니까 아주 큰 소리로 너희들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모스가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모스가 본 환상은 무엇입니까? 1, 2절과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도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이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가 본 환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뚜기, 두 번째 불이죠.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다 먹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불의 환상은 불이 바다와 육지, 그러니까 인간들이 피조물들이 생명 이렇게 코끝에서 이제 호흡이 이제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살 수 있는 터전들을 싹 다 불러서 어떻게 보면 심판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은 첫 번째 작물의 추수가 끝나고 두 번째 심은 작물이 자랄 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작물을 추수했고요. 다시 씨앗을 뿌려서 작물이 자라날 때 그때를 이제 가리킵니다. 보통 첫 번째 소산물은 왕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물이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메뚜기 떼가 등장을 해서요, 두 번째 작물을 추수할 그때 메뚜기 떼가 백성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것들을 싹 다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을 때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그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메뚜기였으면 두 번째는 이제 불이죠. 첫 번째는 백성들을 향한 어떤 그 재앙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범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불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백성들에만 국한되지 않고 왕을 포함하여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싹 다 불로 태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이 불이 인간의 생활터전에 속하는 땅과 바다까지 모두 삼켜버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그 불 하면은 심판을 의미하죠. 우리가 마지막에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불로서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돼 있죠. 또 사실 메뚜기는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어떤 신과 같은 존재였지만 우리 10가지 이제 재앙을 보았을 때 메뚜기 떼가 등장을 해갖고 모든 것을 이제 갉아먹는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심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 반복해서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2절과 5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모스가 하나님께 반복해서 간구했던 그 내용은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였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두 가지 환상, 메뚜기와 불, 이 환상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글의 구조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입이 있고요, 그리고 환상의 내용, 그리고 아모스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조금 더 간단하게 환상, 메뚜기 떼나 아니면 불의 환상이 있고요, 그걸 보고 나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듣고 그래 알았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구조 똑같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모스가 왜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를 했죠? 아모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작동을 하면 어느 누구도 그걸 막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심판이 한번 작동을 하게 되면 그 어떤 생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청하건대 그치소서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까 어떻게 서리입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제 내용은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모스 기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관된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3절과 6절인데요. 우리 두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절이요.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아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모스 기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관된 반응은 심판의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용서하고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분이시죠. 이건 마치 탕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내쫓지 않고 품은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죠. 시간. 지금 아모스가 간구를 한다는 것,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복음을 들고 전도를 하는 거죠. 이 시간은 평생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마음에는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고, 또 그래서 복음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씨름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음 전도의 가장 힘든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안 믿을 만한 이유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너무 안타까운 게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그렇지만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 활동을 하거나 실제로 내가 믿은 예수님을 전할 때 잘 안 듣는 게 딱 느껴져요. 그때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는 인생이 길지도 않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 시간,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눔이 1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셨다가 선지자가 기도할 때마다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이 더 큽니다. 오래 참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한번 나눠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성벽 곁에 서신 환상을 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림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관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다림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관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그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림줄 혹시 아시나요? 저는 다림줄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 저 이제 아버지 고향이 진해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장비 같은 거, 도구들 이제 놔두는 창고가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봤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뭔지 몰라갖고 기억이 안 났다가, 남자들은 다 이걸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군대이죠. 군대 가면은 이제 막사나 짓는다고 실 같은 거 갖고 오고, 뭐 안 되면 뭐 군부대 가면 다 그거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아시죠. 군대 가면 총을 주지 않습니다. 삽을 줍니다. 타령을 해도요 낫을 주고요 총을 잘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림줄이라는 게 뭔지 처음으로 이제 배웠습니다. 오늘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다림줄을 얘기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뭘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제 그 예배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초등부실 예배실 가고 젠가라는 조그만 벽돌이 있거든요. 그것도 쌓아보고 유치부실에 있는 벽돌들 이렇게 하나씩 쌓아보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림줄은 그 줄 끝에 추나 돌을 이제 매달아서 건물의 수직을 판단하는 데 사용됐던 도구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은 건물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 한 층 한 층 쌓을 때마다 이 다림줄을 가지고 그 기울기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가차 없이, 미련 없이 완벽하게 건물을 다 부시고 다시 새로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환상에 속하는데요. 이 환상은 이스라엘이 다림줄에서 멀리 벗어나 기울어진 성벽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건축자로서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계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다림줄에서 너무 많이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측정하신 겁니다. 이렇게 감이 오시나요? 이렇게 다 눈 뜨고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제가 그럴 줄 알고 또 준비했습니다. 이게 초등부 보이시나요? 이게 다림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흔들리니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끝에 추를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지금 방금 갑자기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해지셨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보시면 수직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죠. 네,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보시는데요. 제가 설교할 때도 좀 집중. 이렇게 보면은 이제 끝에 무거운 곳이 있어서 수직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들고 이스라엘 너희들의 신앙이 고든지를 내가 판단하겠다고 얘기하신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오후 예배 본문 똑같은데 뭐 어떻게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어떤 한 학생이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까지 포함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질문해보라고 했습니다. 자, 맞추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갖고 오늘 뭐 배웠니 해갖고 물어보죠. 자, 여러분 이 다림줄은 뭘 상징할까요? 큰일 났네요.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뭘까요? 멀리서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성경입니다. 초콜릿으로 만든, 이렇게 보면 성경 모양이죠. 여기도 이게 처음 들었다고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나는데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고든 그 마음을 측정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측정해 보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가장 두려운 때가 언제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며,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자를 통해서도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신학대학원 때도 그렇지만 그 먼저 목회를 하셨던 분들이 썼던 신앙 책들을 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너희가 깨어있다는 것, 그거 늘 상기시켜야 된다. 늘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 말의 깊이와 무게가 어떤지를 조금씩 이제 알아가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뭔가를 열매를 맺었지만 정작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정작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면 그건 죽은 거죠.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것, 늘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때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성소가 파괴되고 여로보암의 집이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세 가지 환상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메뚜기, 불, 그리고 다림줄이죠. 뒤에 여러 가지가 더 나오는데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에는 아모스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이 존재를 했는데 마지막 환상 다림줄에서는 아모스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아까 이야기했던 시간이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깨어있는 존재인지, 아니 내가 정말 회심한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만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묘사될 수 있는 거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가장 행복한 시간 가운데 하나가 어쩌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온갖 수많은 고민과 또 걱정거리가 있어도 예배 드릴 때만큼은 그것들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뭐 예배가 끝나면 다시 또 그게 막 나를 괴롭히기도 하겠지만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때로는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세 번째 다림줄의 환상에서는 그런 시간과 공간조차 지나갔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눔 2입니다. 다림줄은 벽의 수직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다림줄입니다. 나의 생각과 삶은 말씀의 다림줄을 되었을 때 얼마나 일치합니까? 말씀의 다림줄 덕분에 기울고 삐뚤어진 내 삶을 발견하고 바로 잡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나눔 3입니다. 다림줄 환상에는 선지자의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는 분이 아니며 징벌의 유보에도 끝이 있습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겪지 못했지만 이제 어른들은 꼭 하는 얘기가 칡을 먹고 그렇게 사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서 칡을 그렇게 먹었대요. 이렇게 나무 풀뿌리. 그 고기 이 기름진 걸 못 먹었다. 저는 이제 경험을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조금 봤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삶 가운데서 아주 극심한 빈곤, 아프리카 대륙의 나이지리아나 이런 그 국민들이 겪는 그런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없죠. 근데 그거를 이제 보면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이 아모스 말씀이에요. 아모스는 굉장히 풍요로웠던 시대거든요. 근데 풍요로우면 풍요로울수록 우리가 드러난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을 좀 멀리하는 것.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부탁하고 막 해요. 근데 그게 나아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슬쩍 멀어지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 기준은 항상 다림줄과 같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라떼는 이렇게 했을 때 축구 경기 하면은 예전에 그 대한민국의 그 대항 상대는 그 태국 아니면 버마였죠. 너무 옛날인가요? 아주 제가 하도 많이 들어왔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시아의 호랑이 해갖고 일본은 무조건 이긴다. 우리가 실력이 안 돼도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축구 경기를 보면 재미난 게 야구도 좀 비슷하거든요. 해설하는 분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거 안 잡아주나요? 파울? 이거 파울인데 안 잡아주나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구도 보시면은 정확하게 스트라이크에 딱 들어갔는데 심판이 안 잡아주면 심판 큰일 났습니다. 막 이러면서 문제가 막 생겼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선수가 빨리 심판에 적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심판 보고 너가 선수에게 적응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심판이 의미하는 게 그거죠.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끔 내가 기준이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기준은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맞출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죠. 이게 아모스 말씀은 얼핏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마치 그 심판자의 눈으로 이렇게 관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아모스의 말씀에서 다림줄은 단순히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도 좀 보라고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얼핏 보기에 우리가 잘잘못을 가리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런 특정한 행동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까지 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가장 신기했던 것 중 하나가 혹시 그 애틀란타에 그 야구장이 있는데 그 친한 형님들하고 이제 운전해서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거지가 자꾸 붙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지를 보면서 두 가지가 놀랐는데 첫 번째 1달러가 아니라 2달러를 달래요 자꾸. 뭐지? 1달러니까 no, 2 쫙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일 충격적인데 왜 저 거지는 저렇게 영어를 잘할까? 나는 진짜 이게 뭐지? 막 이게 너무 많이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와 부럽다. 나는 진짜 시간과 돈을 들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막 단어를 외워야 돼. 영어를 너무 잘한다. 근데 같이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쟤네가 얼핏 보기에는 옷도 좋은 거 입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발을 한번 봐요. 발을 보니까 운동화, 슬리퍼 사이로 발톱이 깨져 있고요. 발이 다 부서져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들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상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단순히 맞다 틀리다 말씀으로 딱 판단해 이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그 이면도 너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늘 신실하게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